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사실은 저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1년에 365일이 부활절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세요. 근데 인생의 여정은 토요일과 같은 날이에요. 왜 토요일이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게 인생의 광야 같은 현실이에요. 우리 주님도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까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일이 부활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쟤들 다 도망갔지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토요일도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부활절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부활절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데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나눠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건 우리한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인데 가지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그거가 다 이별을 합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때가 와요. 유효기간이 끝나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 많죠. 건강이 중요한 거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다른 위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을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셔서 우리를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이 땅의 역사 한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을 100을 누리지만 살살 믿는 사람은 30%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역사 속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죽음을 통과하면 우린 부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젊은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이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가 올 때마다 부활신앙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룻기에는 이제 그 징조가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2장을 가는데 오늘 2장을 읽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도 긴 설교를 들으려고 예측하고 오신 거죠? 네. 오늘도 떡도 있다니까 오늘은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국물도 없는 교회예요. 밴쿠버는.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은혜 주시길 원한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 지난주에 읽었던 나오미는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주님이 정말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활보다는 절망 속에 있는 것이 나오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한 가지 질문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절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정해도 안 됩니다.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과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답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 거, 내 생각이 잘 되게 한다는 거, 잘 되게 원하는 거, 이것만을 우리는 계속 누리고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걸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0명의 고등학생이 있는데 1등이 몇 명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59명은 틀린 겁니다. 그 복은 59명이 없습니다. 건강한 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 벌써 그 복이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병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중고, 3중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건강한 게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들은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시기할 겨를이 없어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지. 부부싸움 하지도 말아요. 그냥 불쌍한 인간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가야지. 이게 다 어딘지 하나씩 다 아프고 가는 거예요, 이게. 걸모로 거기다가 그냥 칼로 찌르고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만일 민수기 6장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알아차릴 때가 됐어요. 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낫잖아요. 자기 병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주시려는 복은 다른 거 아닐까? 알아차릴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비교적 착했던 여자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며느리까지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너희 여기 살라고 했는데 룻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모든 비극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내 상황, 이 비극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빚어내신 작품이라고 원망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이 1장의 마지막에 오늘 2장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고 합니다. 이때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구하면 그 땅에 남아서 새 살림을 사는 것이 며느리에게 좋습니다.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런 행복하고 성공적인 길을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장의 절망으로 끝나는데 이때 이 절망 중에 소망으로 안 가고 더 절망처럼 보이는 길로 가는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압 땅에 만나서 부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다른 이 나라에 가서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 있는 그 사람을 섬기겠다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길로 따라가는 여자가 룻이라는 것을 성경은 1장에서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성경은 룻기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이 비극을 받아들이고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펼쳐보면
회복은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부흥은, 영적 부흥은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흥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실제 있는데 나오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습니다. 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돌아온 여자입니다. 이 둘을, 룻과 나오미를 딱 놓고 보면, 그냥 오늘만 잘라서 딱 보면, 1장만 잘라서 보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룻은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가졌어요?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룻은 나오미는 룻한테 믿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둘이 나올 때 룻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붙들고 나왔는데 나오미는 사람들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자, 이렇게 이 단면을 딱 잘라놓으면 누구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예? 며느리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나오미가 믿음을 줘놓고도 지금 반응하는 거는 믿음 없는 사람 좀 원망하고 이렇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을 너무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해요. 이 현장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봐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가장 비싼 작품 하나가, 가장 비싼 화가는 김환기시라는 작품이에요. 하나에, 그분 작품 중에 제일 비싼 게 하나에 60억이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절대 사지 말래, 자기가 그려준대. 당신이 그리면 100원이야 이게. 저는 룻기 2장 오늘 읽은 1절로 3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1장만 있는 게 아니라 챕터 2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장 1장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 뭐라고요? 예,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남자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입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뭘 주겠다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이삭을 그 다음날 주로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3절에 요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는 사람도 요 3절을 딱 1, 2, 3절 읽혀주잖아요. 둘이 결혼하는구나. 다 알아요. 다 예상해요. 해석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2, 3절이 돈의 가치로 따지면 100만 불이 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일이 펼쳐질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보아스라. 이 친족이라고 하는 언어는, 친족은 유대인들 사이에 내 친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친족을 보상해 주거나 원수 같거나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제가 지난주에 신신당부 드렸잖아요. 이 룻기 읽으면서 시어머니들 흥분하지 마라. 나도 이런 며느리 하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며느리 없어요 요즘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세요 그냥. 네. 그런데 이 룻의 탁월한 점, 훌륭한 점이 뭐냐면 어머니는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자기는 젊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가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제가 이삭을 좀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 그의 인생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와서 시어머니에게, 힘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태도를 대하냐면 정성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돈도 없는 우리 시어머니 무시하지 않고, 제가 이삭을 좀 주어서 밥을 좀,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요구해요. 시어머니가 따라 갔다 와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언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오늘도 이번 주도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남편하고 부부가 싸우다가 넌 글렀어. 그건요 사망의 언어예요.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어쩜 어제도 예쁘니 또 오늘도 또 예쁘네. 부활의 언어지, 부활의 언어. 저는 제 아내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내 아내다. 이걸 외우고 살아요. 응? 외우고 살아. 아무 때나 찔러도 물어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외우냐, 믿느냐 하면 이걸 또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알죠, 자기도 객관적으로. 근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부활의 언어는 정말로 그 사람을 부활시켜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3절입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특별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구절인, 한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가서 이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예요?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친척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에 속한 밭에 어떻게 도착하냐면 우연히 이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왜 이게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한국 성경에 이걸 기가 막히게 넣어놓은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이 기독교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세례받은 이연이, 소연이가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주의 섭리가 아니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저를 다 알았다면 결혼했겠습니까? 응? 나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다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절대 안 하지. 조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들이 만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우연이란 말이 가능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 성경에는 우연히를 의도적으로 놓는 거예요. 왜 넣는지 아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니 주님의 인도하심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삭을 주러 갔을 뿐인데 우연이란 말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을 넣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음의 얘기를 펼치기 전에 이제 이 룻기를 펼쳐놓고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룻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베들레헴 남의 나라에 온 거예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이삭 주우러 갔다가 누구의 밭에 일어난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보아스까지 만나는 이런 역사예요. 이 룻기 2장은요, 룻기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빼버리면 삼류 연애 소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부활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삶의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멋대로 가면 계속 죽음을 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룻기예요. 3장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보아스가 친족이랑 알게 되고
룻이 결혼을 청혼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절차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몰아야 된다. 기다립니다. 그 4장에서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거절하고 그 다음 순서가 된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오벳을 낳습니다. 4장은 이렇게 됩니다. 1장은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나고요. 4장은 낳았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망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오벳은 누구의 조상이냐? 다윗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룻기예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룻 중심으로 오면 1장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2장은 이삭 주로 나갈 헌신을 하고 3장은 청혼을 하고 4장은 그 청혼에 대한 그가 걸어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이 룻기가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이 전체 그림을 놓고 오늘은 2장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러 간다고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삭을 주러 가겠다. 근데 이삭을 주러 가는 이유가 뭐였나?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런 분들이 먹고 살 게 없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국가엔 사회부장제도입니다. 근데 이때는 유목민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유목민과 농경사를 살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하나씩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게 있어요. 곡물을 다 추수할 때 코너 모퉁이가 있잖아요. 싹 다 알뜰하게 다 자르지 말고 구석에 있는 곡식은 좀 남겨놔. 누군가 먹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싹싹 빗자루 쓸어 담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고. 누군가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레위기의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다 같이. 누구를 위해 놔두래요? 거리면 외국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여러분 여기에 타국인 외국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모함 여자였던 룻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단어만큼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좋아하는 거. 영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the father예요. father. the father인데 어떤 father냐면 the father of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아버지래요.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버려진 고아 같은 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배려해 두라는 것을 농사 지을 때도 부탁하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구절인데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곡식을 베다가 한 무술, 한 단을 밭에 두고 잊어버려서 돌아왔어요. 한 단을 놓고 갔어요, 집에. 근데 한밤중에 이게 기억났어요. 그때 머리 정말 똑똑하다. 그러고서 집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실수를 한 달 놓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밤 10시에 잠들기 전에 이게 딱 생겨서 빨리 가서 가져와야지.
뛰어가지 마. 놔둬. 그 이유가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여기 세 종류예요. 나그네,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여기에 여러분 룻은 몇 가지가 해당돼요? 2개가 해당돼요. 부모님은 저 땅에 있겠죠. 외국인이고 과부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볕단을 잊어버리고 왔을 때 가져오는 게 복이에요, 놔두는 게 복이에요? 내 말 잘 들어. 놔둬 이놈아 제발. 제가 목회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재래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들 다 마지막 파는 떨이 다 사고 갖고 와. 그것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 그리고 절대 콩나물 같은 거, 두부 같은 거 살 때 깎지 마, 이 인간들아. 더 주고.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게 뭐냐? 나오미와 룻은 재정적으로 상이에요, 중이에요, 하예요? 우리 한국말에 아주 우리가 잘 쓰는 말에 너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두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럼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해서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바닥에 있는데 저 위에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잊지 마실 게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땅바닥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오미는 원망과 탄식으로 그 방에서 있었어요. 와가지고. 그런데 며느리가 믿음으로 이삭 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 이삭 줍는 것은 누구 말씀을 따라 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과부나 고아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그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밭으로 간 거예요. 뭘 주우러요? 힘들 때 이삭을 줄 알아야 돼요. 왜 힘든데, 왜 가난한데 100만 불을 한 번에 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동굴 안에, 절망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를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이삭 줍기를 하러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뭐 다 직장 생활하다가 이민 오잖아요. 자기 직업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언어 문제 때문에.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유소 가서 가스 넣으면서 시간당 돈 월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민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라고 그래요. 그것부터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래야 여기 사는 거다. 내가 한국에서 하는 일 똑같이 여기서 못한다. 그런 사람 제가 돌아가라고 한국으로. 그래서 직업을 다 바꿔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삭 주우러 가라. 이삭 주우러 가라고 하도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여자분이 이제 지금은 60 정도 된 분인데 한 50대 때 왔는데 영어 못하니까 나가기도 무서워. 남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러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배우고 서양 식당에 웨이트레스로 일을 시작해요. 굿모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때 이분이 속한 셀에서 저를 셀리더가 초대해서 여길 갔는데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10년 전에 이삭주라는 얘기를 듣고 서양 식당에 취업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3년 4년 지나서 그 식당의 매니저가 됐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드를 쏘았어요. 그때 그 설교가 저를 살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절망에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높은 걸 자꾸 바라봐요. 재벌 2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삭을 주러 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할까요? 제가 루시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곡식이야 그냥. 응? 여기 앉으면 다 곡식이야. 네, 곡식. 제가 이삭 주러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베고 있어요. 제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행위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과부 아니면 고아 아니면 나그네, 먹을 게 없는 나그네입니다. 수치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이 순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문을 여실지는 주님이 열을지 아무도 몰라요. 힘들 때 이삭 주러 가시기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최우선의 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탄식의 자리를 떠나 이삭 줍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되는 게 없어? 왜 우리 집은 이래? 그러고 살지 말라고요. 당신이 그 집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을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룻은 이 가정에 그런 도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보세요. 땅을 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너는 끝까지 왜 이래 하다가 하는 거야. 너는 그러다 죽는 거야. 탄식 자체가 기도할 때 탄식은 소망이 되지만 절망의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은, 원망만 하고 사는 것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 주러 가세요. 그게 하나님 블레싱과 연결되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부활로, 삶에서도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4절입니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요? 너무 빨리 왔어 내가 볼 때. 아니, 드라마가 너무 급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실 때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때가 차서 딱 일을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이삭 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보아스가 벌써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의 주인이 등장하니까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걸 딱 들으니까 보아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 오면 금방 알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누구니? 저 사람은? 그때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친족이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년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자, 이 사환들이 볼 때 룻은 성실해요, 불성실해요? 너무 성실하게 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대박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한 자는 못 이겨요. 저는 똑똑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못 이겨요. 기독교인은 성실해야 돼요. 자기 삶이 성실하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 8절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이방 여자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주인이에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어디 가지 마라. 너는 다른 방 갈 필요 없어. 이제 너는 제대로 온 거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자기 사원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어떡하라? 보디가드까지 붙여줘. 외국 여자가 와가지고 이삭 줍는데 뭐까지 붙어요? 보디가드 딱 붙여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이거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누가 길어온 거? 얘네들이 네 사환이야다. 너 물 들어 갈 필요도 없어. 쟤네들이 떠놓은 거 먹으면 돼. 이때 부르는 찬송이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을 주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뭐라고 말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하는 말 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게 기독교 신앙 구원받은 자에게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아직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마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말할 경우가 나와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혹시 요나단 집에 남은 자녀가 없냐?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근데 사울의 신하가 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 저는 아들이 있대요.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이에요. 데려와라. 무비보셋이 왔어요. 버들버들 떨면서. 여러분 한국 역사 사극을 보셨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새 왕이 됐을 때 왕족이 바뀌면 전 왕족 자녀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러면 자기가 온 목적은 자기가 온 이유는 죽일 줄 알고 온 거예요. 버들버들 떨고 엎드려요. 그때 다윗이 너의 아버지 요나단 내 친구였는데 네 아버지 생각해서 너는 오늘부터 왕국에서 먹으리라. 왕자 대접을 받아요. 그때 무비보셋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왕이시여 어찌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늘 감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비보셋이 왕을 찾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받으신 거 맞아요? 이렇게 매일 고백해야 돼요.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매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혜를. 11절입니다. 다 같이. 자, 이 11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내 은혜를 왜 베푸십니까? 라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누구에게? 시어머니에 난 것. 그리고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와서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온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에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누구한테? 보아스에게. 보아스에게 희미하게 들렸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여기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데 기억이 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찍어볼게요. 여기 보아스죠? 여긴 누구예요? 보아스죠? 요 네 개는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답을 맞춰야 집에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렸어요? 네가 하는 일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 우리가 행한 일 중에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일이 있나? 내게 분명히 들렸나고 보아스가 말하는데 이걸 읽는 우리들은 알아차려야 돼요.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세상이 모르는 것까지 주님은 다 하시는구나. 이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 주님 마음이 어떠세요? 얘 놔두면 안 되겠다. 성부, 성자, 성자 얘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연히 누구 밭으로 가요? 우연히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 주제. 인생은 나 혼자 걷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여정인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룻이 얘기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누가 보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럼 자기는 뭐예요? 보아스도 도구인 걸 알아요. 보아스 자신도 도구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 기가 누구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 다 같이 룻이 한 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봐요. 부활의 언어를 쓰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격이 넘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아주 고급 식초에 찍어 먹으래요. 요즘 여기 한국에 있는 소스 뭐지? 그 고급 소스 있잖아요. 칼라 있고 이게 기름이랑 넣는 거. 올리브 오일하고 넣는 거 뭐야? 발사믹을 찍어 먹으라는 거야 지금. 내 나이 대봐 뭘 웃어 이 사람아. 발사믹 소스에 찍어 먹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얼마큼 먹었어요? 없었는데 배고팠는데 배불리 먹고,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 배 터지게 먹고.
어떻게 했다? 남았더라. 왜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주시면 이런 거예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뭐 하지 말며. 너무 열심히 주술 때 절대 욕하면 이제 죽어. 이제 책망도 하지 말래요. 존귀하게 대우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너 룻이 지나가면 콱콱 떴다가지고 떨어뜨려 놔. 하루 종일 주워가지 하지 말고 그냥 잠깐 주웠을 때 하루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왜 뚝뚝 왜 룻 앞에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줘. 거기다가. 자, 이 일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삭 주로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곡식을 다 주워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왜 난 넉넉히 해서 나갔는데 왜 이 빈손되게도 땅을 치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주님의 선물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를 들고 갑니다. 19절. 자, 여성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곡식을 얘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 너무 잘 먹어서 살이 통통해진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니?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사실은 보아스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리 친족 집에 갔냐? 제가 모태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냐? 비실비실하다가도 모태신앙은 주님이 사인을 딱 주시면 바로 알아차려요. 아멘. 네, 나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네? 우리는 비실비실하다가 약간 방황하다 주님이 사인 딱 보내면 바로 돌아와. 우리는 나오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 인간은 왜 그렇게 넉넉히 살아? 나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은혜가 닿으면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란 말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음을 암시해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 역할이 뭔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21절 아무리 더 듣고 싶어도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To be continued야.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차이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여기서 따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에 느끼기 시작해요.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누구의 밭으로 또 가려 내일? 모태신앙이니까 금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인지 제가 기억시켜 드릴게요. 1장 21절 다 같이 이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행하던 사람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길 원하더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죠. 이게 원래 영어 찬양이잖아요. 영어 찬양 가사를 다 번역을 못했어요. 영어 찬양 후렴부는 어떤 거냐면 이 원래 제목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후렴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잖아요. 근데 후렴이 영어 가사는 I need thee. Th는 이제 you라는 말이죠. I need you every hour. 매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 이 찬송가의 원래 가사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아요? 주님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다니까요.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 둘째, 셋째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나오미는 룻에게 믿음을 가르쳤던 나오미는 탄식의 방에 더 이상 머물리지 않아요. 감사와 찬송의 방으로 나온 거예요. 뭘 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탄식은 감사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부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같은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은혜가 닿으니까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챕터 1이에요? 챕터 2예요? 1장에 살고 있어요? 2장에 살고 있어요? 네? 1.5장이지? 1.5장이 있다니까 반드시 오늘 2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이삭주로 가면 2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룻이 그 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나의 이삭주께 현장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입은 자답게 여러분의 이삭주께 일터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성실하게 이삭 줍다가 하나님의 한마디의 은혜, 누가 한마디 격려해 주시는 게 주님이 주시는 배려예요. 그 은혜를 먹고 기쁘게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단어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캐나다에는 티몰턴이라는 커피숍이 있고요. 스타벅스는 다 있죠. 티몰턴은 1불짜리 커피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 들어왔는데 5불짜리가 됐어. 우리 서민들이 먹는 커피예요.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티몰턴 1불짜리 커피 마시면서 분노하지 마라. 저 인간은 스타벅스 먹는데. 그러지 말고 커피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기쁨으로 마실 줄 아는 사람. 이것도 주님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숨 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작은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민교회니까 영어권 친구 2세들한테 야, 이 작은 기쁨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목사님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그 little joy, small joy라고 그러면 된대요. 근데 영어로 small joy, little joy는 진짜 별거 아닌 기쁨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작은 것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2세들한테. 내가 하는 말은 이 작은 기쁨은 little joy, small joy를 말하는 게 아니야.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영어로 깊다는 말이 deep이라는 말이잖아요. deeper, 더 깊은 기쁨, deeper joy를 누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끝나고 차를 타고 가실 때 하나님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남들은 호흡 잘 못하는데 숨이 너무 잘 주시더래.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면서 모두가 부활하길 바랍니다. 뭐의 부활이? 믿음의 부활. 아멘. 이제 룻기 2장을 살지 마시고 3장까지 가는 애가 다음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어요. 맨 마지막 이걸 보여드리고 3장을 가야 돼요. 나오미가 탄식하던 방에서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내일도 우리들을 먹일 하나님의 광야 밭으로 이삭 줍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자는 두 여인을 보시며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이들은 알까? 이게 인생이에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맛보는 부활의 신앙. 아멘. 질병에서 고난에서 오늘 부활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1장이라는 절망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보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3년째 그 상처 안에 있어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맞죠? 저 손잡아주려고 거기 계시는 거죠. 지금 제가 걸어갈 테니 제 손 붙드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 붙들고 함께 걸어주시는 그 걸음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탄식의 방이 감사와 찬송의 방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일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1장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1장에서 2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고난이 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상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억울함이 내 마음속을 휘젓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드리는 저희 중에도 1장에 머물러 있고 상처에 갇혀있고 아버지, 절망을 음식처럼 먹으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계속 원망과 탄식의 방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삭을 주러 발을 내딛는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몸에 장착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 신앙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박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서 나오기 위해,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부자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삭 주우러 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에서 슬며시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믿음의 회복, 믿음의 부활, 기도의 회복과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만유의 주, 나의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